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 6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은 텅 빈 인생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할까요? 텅 빈 인생에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합시다. 텅 빈 인생에 오신 예수님. 예. 우리는 매주일 예수님의 다음, 제가 이게 지금 키보드가 안 되네요. 원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예. 우리는 매주일 낮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와 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권위 있는 분이셨다. 사람들에게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나 귀신을 쫓는 모습이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하면 처음 듣는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가 뭐라고요? 예, 갈릴리 호수라고 불립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고요.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도 이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호숫가에 배가 몇 척이 있어요? 네,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배 하나에 올라타십니다. 아직 올라타시지 않으셨네요.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는데 어부들이 뭐라고 있어요? 네,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건 아마 그물질을 다 하고 이제 다 마무리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은 새벽 시간대, 낮 시간대, 오전 시간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갈릴리 지역은 보통 밤이나 새벽녘에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잡고 이제 마무리를 하며 정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렇죠?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를 올랐는데 그 한 배가 누구의 배예요? 네,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배에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아마 예수님은 바다 위에 계시고 그 바다 위 배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지요. 4절 같이 읽읍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5절에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베드로가 선생님 저희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잡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되지요? 네.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어떤 상태예요?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가 몇 대 있었다 그랬어요? 네, 옆에 있는 배에도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 손짓해서 그들이 배를 도와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두 배가 가득 채울 정도로 배가 고기가 아주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앞에 있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주님께 말하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는 이런 풍경을 말합니다. 당시 풍경을 9절 읽을까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까지가 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뒤로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나눌 설교의 제목도 정말 많습니다. 또 아주 의미하는 바도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생각하는 것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하였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우와, 예수 믿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구나. 야, 예수 믿으면 무언가 아주 잘 되는구나. 아주 예수 믿으면 돈 없는 사람이 돈도 많이 갖게 되는구나. 뭐 이런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걸 막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많은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의 전부이냐 그렇게 말하기엔 아직 먼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아마 한 절반 아니 한 5분의 1 정도밖에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의도의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을 이룬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줄게. 나를 믿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게. 내가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놓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 인생이 바뀌죠.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의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라.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건 네 인생이 바뀐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 정말 너희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의도하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부입니다. 1부. 다음 주에 2부 이어서 계속할 생각인데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의 의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텅 빈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베드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텅 비어 있는 상태죠.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을 배부르게 해주어야지. 오늘 물고기를 잡아서 내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해주어야지. 아마 가족을 부양해야 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서 또 다른 것을 구매해 올 수도 있을 거고, 또 물고기를 많이 팔아서 저축도 하고 또 다른 데 사용을 하기도 하겠다라는 큰 꿈을 갖고 아마 그물질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질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텅 비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만 텅 비어 있는 걸까요? 베드로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허탈하겠지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밤새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면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오늘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잖아요. 그물을 씻으면서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겠죠.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나름 자기는요, 베드로는 평생 이 바닷가에서 나고 자랐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랐고, 명색이 업으로 고기 좀 잡는다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능력자죠. 그런데 실력자인데, 근데 그날은 실패자예요. 나는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데는 내가 한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면서 막 자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자로 좌절하며 그물을 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베드로의 이 실패를 우리는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사는 것이 실패고 힘들다.
아니 내가 무엇 위해 정말 노력했는데 그것이 좌절하고 실패로 끝난 일들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시장에서 장사를 해보신 성도님들은 그날 하루 종일 열심히 뭘 팔았는데 난 그래도 장사에 일가견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장사가 정말 안 되네 하는 날이 있던 성도님들도 계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더 뛰어넘어서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언가 잡으려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듯이 우리가 무언가 잡으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온 인생을 보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내가 그 열심히 잡으려고 한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는가? 나는 어떤 물고기를 잡고 있는가? 아니 나는 내가 잡은 물고기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돈을 잡고 싶었고 명예를 잡고 싶었고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내 인생이 텅 빈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허무하게 허탄하게 인생의 그물을 씻어내고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허탈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 인생은 실패한 것 아닐까? 난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무 허망하고 왜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들까? 난 왜 텅 비어 있는 것 같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텅 비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빈배가 된 베드로, 망가진 그물처럼 너덜너덜해진 베드로, 실패와 좌절감에 절망하고 있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허망하고 허탈하고 허전하고 좌절과 절망함에 내가 무엇 하며 살았나 하고 허탈해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온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자의 그 배에 오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 실패자의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 배는 실패한 배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요. 그 배는 실패한 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실패한 배에 오르시고 실패한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의 텅 빈 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텅 비어있고 실패한 곳이지만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삶이 텅 빈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허전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주님은 텅 빈 곳, 실패한 그 자리, 낙심하고 절망하고 허전하고 허탄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텅 빈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실패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셔요. 같이 합시다. 다시 한번 해봐라.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아주 허탈한 모습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밤새 뭘 했나? 아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뭘 하며 살았나? 아유, 난 아무것도 없네. 하며 허탈하고 허전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다른 말이 아니라 아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라 하시는 것이죠. 너가 밤새 그물질을 하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뭐 해라? 한 번 더 해봐라는 것이죠. 한 번 더 해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대하여서는 아주 손바닥 안에 알듯이 아주 다 아는 아주 전문적인 어부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 실패한 걸 한 번 더 해봐라 하셔요. 그 실패한 걸 한 번 더 해봐라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새 수백 번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믿음은요 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했다고 포기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밤새 그물질을 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다시 한번 해봐라. 크게 하셔야죠.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봐라.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좌절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물고기를 그냥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굳이 그물질을 하라고 왜 시키셨을까? 그쵸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네? 너 물고기가 필요해? 그럼 물고기 줄게. 물고기를 배에 가득 채워주시는 분. 먹을 것이 필요해? 그래. 내가 너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줄게. 능히 그럴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 배에 물고기를 채워줄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네가 밤새 실패한
그 그물질을 다시 한번 해봐라 하십니다. 너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그 실패한 걸 다시 한번 해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제 표현으로 우리 주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쾅 해갖고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주님은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라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하여?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은, 같이 합시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해보라고 하셔요. 다시 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도 그렇죠. 전도도 내가 옆집에 아무개 엄마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아유 너무 힘들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포기하는 게 예수님의 방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포기하지 말아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해봐라 해요. 다시 해봐라. 다시 한번 해봐라.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 하는데 성경 읽기 목사님 읽다 보니까 졸음만 오고 잘 안 돼요. 하면 포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봐라. 목사님 수요 예배 나오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면 포기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뭐 해야 돼요? 해봐야지.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물을 던질 때요, 내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힐 거라 생각하고 그물을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던지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지요. 우리야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읽으니까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구나라고 알지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는 뭐밖에 없느냐?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며 목사님 나 이제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서 못한다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또 성경 읽기도 또 기도 생활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한다, 내 가족을 전도해야 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뭐 하자?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했다 해도 포기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했어도 뭐 해라? 다시 한번 해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텅 빈 배가 가득 채워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텅 빈 배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해보라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른 말 안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막 은혜롭게 읽으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막
믿음으로 하는 말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룰 수도 있어요. 에이, 내가 말씀에 의지할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밤새 실패했는데 내가 그냥 속눈샘 치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린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내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텅 빈 배를 가진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가득 찬 배를 가진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성공자가 됩니다. 완전히 바뀌죠. 이렇게 베드로가 바뀐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실패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성공자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가득 찬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텅 빈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가득 찬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자가 되었고, 가득 찬 자가 되었고, 풍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님 만난 분들 아니십니까? 네. 여러분은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여러분은 텅 비어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허무하고 난 아무것도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가득 차 있고 풍성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가득 찬 게 뭐지요? 고기, 그죠? 베드로에게 가득 찬 게 뭡니까? 베드로의 배에 가득 찬 게 고기예요, 고기. 네, 그쵸. 권사님 딱. 베드로의 배에 가득 찬 게 물고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물고기를 뭐라고 읽었냐면 익투스라고 읽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익투스. 아니, 크게 읽어야 돼요. 익투스는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물고기. 그런데요, 초대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잖아요. 그쵸? 초대교회, 성경이 쓰여지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서로 암호를 만듭니다.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서로 암호를 해요. 쉬운 말로 우리 암호를 고구마로 하자 하면은 똑똑똑 하면은 암호 하면은 상대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고구마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기독교인들끼리 암호가 뭐였느냐? 익투스였어요. 익투스. 어떻게 그렸냐면은 요렇게 그렸습니다. 그 퍼바디스인가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시작. 요렇게 이거 그릴 수 있잖아요. 아까 좀 페이지 다시 가주세요. 나님 전 페이지요. 예,
여기 그림 보이시죠? 요렇게 이쪽이 꼬리예요. 이쪽이 머리. 자, 시작. 요렇게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서 서로 그러고 나서 이게 딱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지웠어요. 땅바닥에 이렇게 그려요. 그럼 이 그림을 서로 암호가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이투스라는 단어가 무엇의 약자냐면, 이투스라는 말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에수스는 예수, 이에수스 첫자, 이에수스는 예수,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테오는 하나님, 휘오스는 아들, 그 다음에 소테르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구세주다. 첫 단어가 히라보로 이투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채웠지만 그 물고기는 누구를 채운 거냐? 예수님을 가득 채운 거예요. 베드로가 텅 빈 배에 물고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빈 배에 또한 물고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득 채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채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텅 빈 베드로가 이투스로, 물고기로, 예수님으로 가득 찼듯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